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한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 신뢰도 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란 말은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얼마나 믿습니까? 얼마나 믿을만 합니까? 이런 조사를 이제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참 교회가 많이 어려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자,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재작년부터 작년 올해 이렇게 쭉 보시면 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신뢰도가. 그래서 올해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18%. 10명 중에 약 2명만 교회를 신뢰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또 충격적인 건 여기에는 이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포함이 된 건데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 사람들만 놓고 보니까 9%가 나왔습니다. 9%. 10명 중에 거의 1명만 교회를 신뢰한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신뢰한다. 교회는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 10명 중에 9명은 전혀 교회를 이제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더 이상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 3대 종교, 우리 개신교 교회와 가톨릭 성당, 불교 세 가지 종교를 놓고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종교가 여러분 더 호감이 가십니까? 좀 더 좋으십니까? 했더니 불교와 천주교는 좀 비슷하게 나왔고요. 한 65% 정도 호감도가. 근데 우리 개신교 교회는 호감도가 최하 25%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고, 무엇보다도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인 저로서도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한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일보에서 이 조사와 함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교회가 추락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교회는 나갈 것인가, 몇 가지 이제 대안을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하면, 일단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왜 이렇게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렸느냐, 호감이 아니라 비호감이 됐느냐. 제일 큰 이유를 보니까 사실은 지도자에 있었어요.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물론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대형 교회나 몇몇 목회자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넘어지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죠. 와, 그러니까 저걸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교회 모든 목사들이 다 저렇게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리더들,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윤리적인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앞에서 맨날 믿자가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여기서 교회 안에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처소에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과 또 순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 교회는 다시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세상의 길을 따라서 세상과 똑같이 살면은 결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히려 지금 세상 속에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여기가 교회인지 기업인지 분간이 안 되면은 결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 그 좁은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 봉사와 함께
섬기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잘 해야 되지만 우리 교도 지금 뭐 산불 헌금 또 우크라이나 하지만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이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여러 가지로 그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또 미국의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위기와 또 어려움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엘리야가 그 옛날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면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죠. 하나님이. 제단은 엘리야가 쌓았지만 불은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고 교제가 무너지고 섬김이 무너지고 복음의 능력이 무너진 이때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회복하고 쌓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잃어버린 그 신뢰와 호감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막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무너진 제단은 우리가 쌓되 하나님이 그 위에 부흥의 불을 내리시도록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 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swak 그냥 태워버리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우상과 죄악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로 다시금 깨끗게 하시도록 우리 모두가 그 불을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까요? 9%입니다. 9%. 다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이 땅을 주님 살려주십시오. 부흥의 불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참된 성도와 참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걸 함께 나눌 거예요. 이 신뢰를 잃어버린 믿음 없는 시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난주에 제가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순종,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진정한 대안이겠죠. 우리 교회를 향한 믿음과 순종. 여전히 여러분 참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교회에서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막 설교도 하고 여러분이 부족해도 목사님하고 인정해 주셔서 목사지, 솔직히 세상에 나가서 제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저 목사입니다 명함을 못 꺼냅니다. 교회가 부끄러워지고 목사란 것이 부끄러워지는 이 시대에 혹시 저와 여러분은 복음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복음을 나타내거나 전하지 못하고 내가 떳떳하게 하적교회 다니는 집사라고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오늘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나는 절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인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 성경 원어로 보면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헬라 두나미스. 그 두나미스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다이나믹, 역동적인,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그 폭발물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에서 유래됐어요. 바로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 복음, 세상 사람들은 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어리석다 미련하다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이 복음만이 오직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이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놀라운 다이너마이트 같은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전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 복음, 이 구원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확신 있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뭘 열심히 노력해서 착한 일해서 교회 잘 다녀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오늘날 믿어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구나,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 믿음 역시 나의 공로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오늘 교회 열심히 잘 다녀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야. 여러분,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깁니다. 빨리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 보면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바로 선물로 우리가 받은 것이고, 이 믿음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끝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하며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일평생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며
주님 앞에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는 부끄러워도, 때로는 목사가 부끄러워도,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울지라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만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17절 말씀이 나타나죠. 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있는 거죠. 개신교가 탄생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아주 너무나 위대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죠. 바울이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참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까? 나타났다는 말은 캄캄한 어둠 속에 이제 새벽에 대해서 그 어둠을 뚫고 태양이 솟아오르는 거죠. 마치 그 모습을 보려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인 복음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사실은 좀 신학적으로 하면 이게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그런 의미를 제가 좀 여러분에게는 오늘 제가 두 가지로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법적인 의미예요. 법적인 의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죄 선언이에요. 죄인은 죽어야 하는데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사면하는 거예요. 무죄 선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의 의,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사 우리를 무죄케 하신다, 우리 죄인을 의롭다 하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관계적인 의미예요. 첫 번째가 법적인 의미였다면 관계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됐다. 여러분,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천국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올바르게 회복됐습니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무죄 선언을 하시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교리, 이신칭의의 교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교리를 깨달은 한 사람이 있었죠. 제가 아까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구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500년 전에 한 사람이 열심히 믿음 생활은 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갈 확신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이 사라지질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나가서는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넘어지고,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나? 내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어느 날 이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헌금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루트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그 당시 가톨릭 믿음뿐만 아니라 선행도 해야 됩니다. 면죄부 사야 됩니다. 그런 인간의 행위를 강조했던 그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고 그가 선포합니다. 이제 나는 천국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연약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천국 갈 수 있나?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나?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의심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믿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근데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두 가지가 나오죠.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 같은 믿음인가 다른 믿음인가?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믿음이 지금 내가 소유한 나의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인가? 물론 이 구절도 굉장히 난해하고 많은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제가 좀 깨닫고 은혜 받은 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자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때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갈 확신도 있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원수막을 이길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때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세상의 죄의 유혹에 빠져서 이래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 신자라고 할 수 있나? 심지어 내가 직분자인데 이래서 내가 구원 못 받겠다. 여전히 의심이 들고 또 갈등하게 될 때 그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 문 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 믿음 없는 사람은 천국 문 밖에 쫓겨난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 어중간한 믿음으로 천국 문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금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사실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받아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유산 빨리 주세요. 사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건데 지금 당장 달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아버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니, 이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을 줘요. 유산을. 그 유산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쫄딱 망합니다. 갈 데가 없어서 돼지 농장에 취직을 해요. 일을 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심지어 돼지 사료도 없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꾼도 종도 하인도 먹고는 사는데 이렇게 내가 거지꼴이 돼서 돼지 밥도 못 먹고 사니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아들이 다시 돌이켜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 내가 이 꼴로 돌아가면은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안 돼. 나 더 이상 아버지 아들 될 수 없어. 그냥 나를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 그 종의 한 사람으로 그냥 여겨달라고 하고 돌아가자. 여러분, 그 아들은 사실 그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의심하고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 여겨달라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어요, 여러분? 집 나간 그 아들 기다렸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는데 멀리서 그 아버지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멀리서 그 아들을 봤다는 건 뭡니까? 낮에나 밤에나 집 나간 우리 아들 언제 올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 돌아올까 기다리면서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줘요. 그 다 팔아먹고 거지꼴 돼가지고 돌아온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받아줍니다. 그리고 아들아, 이제 왔느냐? 잔치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믿지를 못했어요. 나는 아들 될 수 없다. 품꾼이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끝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너의 지금의 모습 상관없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너는 끝까지 내 아들이다. 네가 어떠할지라도 네가 나의 아들 되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바로 믿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믿음이 좋았다, 믿음이 적었다, 왔다 갔다 하는 그 믿음 아니라 때로는 천국 들어갈 만 하지만 때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우리의 믿음, 그 믿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안아주시고 아들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신실함을 믿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신실함, 하나님의 그 믿음을 믿고 오늘 다시 우리 돌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9절, 이 17절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이 인간의 믿음과 만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바로 거기에서 믿음으로 의인은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우리 다시 돌아가십시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아버지 앞에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다시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다. 끝까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자녀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